다 같이 사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0장입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하나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앞방 있는 곳 주거니 계셔서 그 발로 막아주시며 정의가 살아나니.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5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그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니 노력한 자의 목에 꿈이로다 하였느니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자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해로 그 책임을 엄히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넘기셔서 20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우상을 숭배하며 온갖 악을 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시고 또 그녀를 통해서 바락을 일으켜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싸우게 하시죠.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이 전쟁을 주관하셨고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특히 시스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의 손에 죽습니다. 전장에서 도망친 시스라는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숨었습니다. 그러나 야엘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손에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쟁에 나간 시스라를 애타게 기다리는 그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스라가 승리해서 돌아올 시간이 되었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는 창살 사이로 밖을 내다보며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덜이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진작 돌아왔어야 할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않고 있어서 그런 불안한 마음에 부르짖은 겁니다. 그러자 또 곁에 있던 시녀들은 왜 그들이 지금 늦는지 이유를 말했고 시스라의 어머니도 그들의 말을 따라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려요.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려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그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하는 자의 목에 꿈이로다. 이처럼 저들이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전리품을 서로 나누고 여인들을 사로잡느라 시간이 지체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했던 겁니다. 값비싼 옷과 귀한 물건을 챙기느라 늦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악한 자들의 부와 명예가 얼마나 험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시스라의 어머니와 시녀들은 두려움과 불안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어리석은 욕망으로 달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여인들을 유린하는 일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또 평소에 어떻게 살았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동시에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너무나 불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악한 짓을 일삼았기 때문에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습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이 학대를 당해야했죠. 그런데 때가 되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야빈 왕과 그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그리고 가나안 백성들의 죄를 엄히 물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억압을 당한 것도 하나님의 정의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세력을 무너뜨린 것도 하나님의 정의였습니다. 시스라의 어머니와 자녀들은 이 사실을 끝까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드보라와 바락은 승전가를 다음과 같이 마무리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는 같이 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단순히 이스라엘만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떠오르는 태양처럼 빛나게 해달라는 기도였던 거예요. 우리도 해와 같이 빛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보십시오. 뭐라 말씀합니까? 우리의 길을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악한 일을 하고도 형통해 보이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또 그런 모습을 보고 불평하거나 마음 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형통한 모습, 그들이 잘된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자체가 또 다른 악을 만든다는 거죠. 대신 뭐 하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라는 거예요. 언제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뿌리 뽑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관련된 비유를 드신 적이 있어요. 천국을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에 비유합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온수가 와서 그 좋은 씨를 뿌린 밭에 가라지를 더 뿌려버린 거예요. 종들이 그 사실을 알고 주인에게 말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 땅에 있는 가라지를 뽑으면 되겠느냐고 물어요. 그랬을 때에 주인은 그러지 말라 그러죠. 자칫 잘못하면 곡식까지 뽑힐 수 있기 때문에 추수 때까지 그대로 두라고 말해요.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고 알곡은 곡간에 들이라고 명하죠.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악한 자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처럼 주님을 끝까지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악에서 멀어지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악한 자들이 더 형통해 보인다 하더라도 절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끝까지 그분을 의지하고 바른 길을 가는 자들을 떠오르는 태양처럼 영원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되 죄의 책임도 물으시는 하나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그릇된 길을 갈 때 주님께서 또 바로 잡아주시고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려고 간구할 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악이 관영해 보이고 악한 자들이 더 득세하고 형통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현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분노하거나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잠잠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그런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해와 같이 빛나는 거룩한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는 복된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광주도함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뜻을 구할 뿐이고 주의 말씀으로 세워져 갈 뿐입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서로 주님 안에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인도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교회,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 또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선한 일을 끼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승리의 길을 가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여러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그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롯생과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은 주일이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임 얻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참된 예배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제 억압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고 전국 방방곳곳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이 민족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은 그 성도들이 있었기에 이 땅에 하나님의 국률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국률의 은혜가 또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이 나라 민족을 다시 한번 깨워주시고 특별히 억압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 그 우상 숭배와 고통받는 그 자리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입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